2024년 9월 4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늘 가까이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돌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돌 같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디딤돌 같은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검다리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딪힐 돌은 뭘까요?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의 말씀은 그 선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되어졌고, 또 선택되지 아니한 유기한 자들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기된 것 같은 우리들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유기된 존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읽을까요? 호세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을 부르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방탕한 중에서 잉태한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버리고 떠나 관계를 청산해버린 그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고멜은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몸 파는 여인이 이렇게 자녀를 버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호세아에게 명령 내리셨고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외국 땅에 살고 있고 외국인의 자녀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습니다. 곧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생기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사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이방인은 외국인, 우리와 같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의가, 우리들은 의인으로 여기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 이스라엘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부딪힐 돌의 정체 한번 볼게요. 부딪힐 돌이 무엇인가 하면 부딪힐 돌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패망시키기 위해서 그 돌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사가 큰 돌을 던져서 그것을 망가뜨리게 하십니다. 부딪힐 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부딪힐 돌이었습니다.
부딪힐 돌의 정체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시온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님에 의해서 띄어진 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 세상에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피난처였고 그 아래 숨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침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돌이 아니라 부딪힐 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반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치는 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과 십자가를 그들은 스스로 거침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딪힘의 돌로 변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의 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